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믿음 못지않게 마음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신앙 좋은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을 고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신앙 좋은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 고르세요. 성격 좋은 사람은 믿음도 곧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부딪힙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격이 그만큼 중요하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라는 젊은 청년, 그도 세월이 흘러갔겠죠. 그리고 마가와 관계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와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한 깊은 시간, 깊은 기도, 정말 이들이 화해하게 되었던, 극복하게 되었던, 용서하게 되었던, 품게 되었던 그 깊은 기도와 그 깊은 시간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라는 젊은이로 상징이 되는데요, 이 마가라는 이름 자체는 망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전담 마크맨으로 기독교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마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요하난이라는 구약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는 둘입니다. 마태와 요한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뭘 어디서 보았길래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뭘 어디서 보았길래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요, 누가복음은 바울복음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늘 말합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겠죠. 마리아의 다락방이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 노래는 마리아 다락방,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마가 다락방 밑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다락방은 우리 한국의 다락방처럼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불 몇 개는 놓는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퍼룸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오히려 1층보다 환히 트인 곳이라서 2층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곳이었습니다. 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다락방 2층 어퍼룸을 제공했던 분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120명이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머지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승입니다. 성경 어디에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나타납니까?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은 사실 나중 12장에 나타납니다. 이 1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헤롯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제자를 죽였습니다.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 야고보, 한때 요한과 함께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주님, 이 중에서 저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가장 먼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의 광풍이 불 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열고 따라오게 하니 지금 베드로는 비몽사몽,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고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여있는 곳,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니 롯데라는 어린 계집종이,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문 열어줄 생각도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인사하고, 제가 다른 구수하는으로도 피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피신하는 장면, 바로 그 자리가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성경이 딱 한 번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하는데 마가복음에 아무리 찾아도 마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찬식도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도 이루어졌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성찬식 장소를 제공해 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데 이런 얘기는 뭐하러 기록했을까? 어떤 청년 하나가 배 혼입을만 입고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오니까 깜짝 놀라서 홀라당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아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마태복음에도 없고 다른 복음에도 없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무슨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왜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을까? 마가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히시던 겟세마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유다가 예수님 입에 키스를 하면서 배신하는 장면을 다 본 사람입니다. 나도 철딱선이 없는 청년, 저기서 배우 헛니불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아주 비싼 숄 같은 거, 남들에게 뽐내기 위한 망토 같은 거, 아주 비싼, 나는 귀한 부잣집 아들이니까요. 그 어머니가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어머니가 과부가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집 주인에게 말해라 하는 걸로 봐서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주 비싼 베이 혼입을 입었던 철딱선이 없는 청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청년, 그리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에게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마가에게 바나바라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은 지금 지중해 앞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거기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포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막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 사는데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살다가 어느 날 본토 예루살렘으로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바나바도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70인 파수홍의 제자 속에 끼어들어 있어서 이미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바나바도 벌써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인 레위지파의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귀여운 조카 마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뭘 많이 했습니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그래도 초대교회가 건강했어요. 구제해야 되는 걸 알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렵고 외로운 이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없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겪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바르나바야. 이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있어. 긴장이 안 돼. 편안해.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바르나바, 위로의 사람. 그때부터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왠지 따뜻하고 평안하고 긴장이 안 되고 날카롭지가 않고 덕이 있고 편안하고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 대신 바르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데 바나바가 밭까지 바쳤으면 재정적으로 기회했으면 집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스데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뽑힌 거예요? 투표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다 쉬고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불리지 못했는데 14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바나바도 성경은 분명히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 모든 제자는 다 사도입니다. 우리는 다 사도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아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다시 가정과 일터로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자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라고 부르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따르고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는 7 집사로 선출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요 백성들이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또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두 사도라 그랬으니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 바나바가 베드로하고도 친했죠. 왜냐하면 자기 누님이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분이고 또 우리 마가도 철딱서니는 없지만 혼입을 뒤집어 썼다 벗었다 하면서 예수님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다 친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도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스데반을,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살해할 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바나바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 시오니까
나를 이렇게 무너뜨린 당신, 나를 쓰러뜨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 사람 저 뭐하는 인간이야. 며칠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이곳저곳 사람 죽이는 그야말로 살인마와 같은 인간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 그 사울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앞으로, 그리고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들이시여,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앞으로 큰일 할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 충만해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인간 만나고 싶지 않아. 그 인간 언제 또 달라질지 몰라. 그 살인마 같았어. 스데반 죽일 때 보니까 아주 통쾌해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죽었다고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모진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사울을 제자들에게 이끌어간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까 사도 바울이 낙담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향으로 갈랍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다소입니다.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다소로 가버렸습니다. 다소로 가버린 이 바울을 또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게 핀잔도 많이 듣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보다 이 바나바가 외모도 훨씬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보았길래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본 거는 그의 믿음의 투철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뜨거움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된다. 바나바가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모났을지 몰라.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좀 부족해. 이 사람이 언변도 좀 부족해. 그런데 뜨거운 가슴, 오직 예수. 바나바가 보니까 이 바울은 특심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데리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또 소문이 들려왔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그냥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떨어지고 재정이 바닥이 나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좀 기도해서 도웁시다. 헌금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도 한때 이게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로부터 역사가 시작했는데 우리 초대교회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큰 선교헌금을 전한 다음에 바나바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내게 그 조카가 있는데 마가라는 친구인데요, 이 마가를 우리 데리고 갑시다.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마가의 본명이 요한이니까요. 요한을 데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한번 키워봅시다.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난 아이이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그럴까요?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바나바가 너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너 맨날 혼입을 옛날에 벗어던지고 도망가더니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만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한다. 알았어요 삼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이니까 야 마가 너 같이 가서 가방도 들어드리고 티켓팅도 해드리고 또 음식 같은 거 또 주무셔야 할 때 잘 주무시게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젊으니까 좀 막아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Yes sir. 그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인데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찾으셨어요? 앞에 화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요한을 수종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수종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격이 똑같지만은 않았어요. 몇 번 부딪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딪힌 사건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워낙 존경을 받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강사로 저희 안디옥 교회로 좀 오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만 얘기해도 안디옥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직접 다녔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데 점심에 막 돼지고기, 돼지 삼겹살, 막 돼지 바베큐, 막 돼지 막 갖다 놓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를 먹으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돼지고기 안 먹으면 천국 가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문제지. 뭘 먹든지 그걸 먹는다고 지옥 가고 안 먹으면 천국 가겠느냐? 해방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책망하였노라. 사람들 많은 데서요. 그 다음 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잠깐 여기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기둥이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돼지고기 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한국 사람들도 순대를 잘 먹는다는데 삼겹살에 새우젓 먹는다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래서 딱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손님들이 오신대요.
누가? 야고보 선생님이 보낸 분이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야, 빨리빨리. 젓가락 내려놓고 후딱후딱 도망가는데 누가 따라갔어요? 바나바도 같이 먹다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강직한 성격에 참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말든지, 먹었다면 끝까지 먹고 이거는 신앙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먹다가 말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니까 슬그머니 젓가락 놓고 일어나는 베드로, 당신 면책, 사람들 많은 데서 요즘으로 말하면 멍멍이 망신을 준 거예요. 멍멍이 망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까? 바나바도 똑같이 베드로를 따라한 거예요. 한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다음 부분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베드로 선생하고 같이 막 먹어. 먹으면 끝까지 먹대. 이런 거는 괜찮은 겁니다. 이런 건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딱 선언하던가 아니면 먹지를 말던가. 먹다가 말고 베드로가 일어나 바나바도 따라 일어나. 바울이 그걸 못 참았습니다. 당신들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먹지를 말든지 아니면 먹어도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이방인들, 신앙인들도 괴롭히는 일이요, 또 당신들 위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왜 사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뜨거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믿음은 진짜다. 역사를 바꿀 믿음이 이 사람의 심령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이제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왔습니다. 바보, 동네 이름이 바보인데 진짜 바보만 맹구들만 모여서 바보가 아니라 파트모입니다. 파트모.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마가가, 요한이. 그 다음에 밤빌리아까지 배 털털털털 타고 가는데 멀미를 했는지, 철딱서니가 없는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었는지,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토했는지, 설사를 했는지, 밤빌리아까지 갔다가 버가까지 가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외삼촌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삼촌 나 못하겠어 도저히. 나 못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갈래요. 가면 안 되기까지 왔는데 못하겠어요. 가버렸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는데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 선생, 우리 한번 지난번에 복음 전한 곳으로 갑시다. 좋지요. 가봅시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조카가 애가 좀 철이 없어서 갔다가 왔는데 이번에 또 데리고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타나요. 15장 36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심히 다투, 박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단 접착을 했을까? 바나바 성격에 어떻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데 바울은 또 왜 몇 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바나바가 다소로 도망가서 사람들이 다 무시할 때, 따돌릴 때 바나바가 데려왔는데, 참 제자들이 그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럴 때 바나바가 만나게 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어떻게 큰 소리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모든 걱정 근심 없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살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줘야 된다. 바울은 그런 인간 용서 못한다 였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나바는 내가 당신도 살려내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당신이 살아났고 큰일하고. 마가도 살려내야죠. 그런 인간 안 됩니다. 마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따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또 구브로로 갔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데리고도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고향에 섬에 미신이 많습니다. 뱀 귀신도 많고 미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마가를 데리고 우리 구브로로 사이프러스로 또 가자. 거기 너무 우상이 많아. 고향을 복음화 시켜야지. 고향부터 복음화를 시켜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바나바는 사이프러스에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부터 복음화 시켜야지. 내가 살던 곳부터 복음화 시켜야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마가? 바울? 바나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성경에는 바나바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보면 나중에 그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 거기에 바나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쿠마라는 분이 전해오던 이야기를 쓴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구브로 태성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조카인 마가가 사이프러스로 와서 구브로 섬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삼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에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이것이 이 바나바의 마지막에 대해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순교했을까요? 바울이 먼저 순교했을까요? 둘이 화해했을까요? 둘이 다시 만났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먼저 죽었는지 바나바가 먼저 죽었는지 학자들마다 이론이 달라요.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죠. 그 사람이 순교했다는데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직 살아남아 있으면 함께 동지로 살았던 사람에 관해 흙을 덮어주는 거죠. 그럴 상황은 못 되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같이 읽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10절은 지금 이 마가를 보낼 테니까 잘 대접해달라는 이야기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그가 마지막에 썼던 최후의 유언인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도 역시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서로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품었습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그립다. 마가를 잘 대접해 주기 바랍니다. 마가 나에게 보내주세요. 마가가 필요합니다.
아마 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 선생, 내가 미안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왜? 이 심리학적 분석이죠. 이거는 신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몇 번이나 도와줬는데도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그의 성장 과정의 심리적 문제가 이 무의식 속에 함정처럼 있어서 푹 빠졌던 것일까? 사랑받지 못했던 결핍의식이 함정이 되어서 푹푹 빠졌던 것은 아닐까? 남에게 미움받았던 피해의식이, 남에게 다쳤던 그 상처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치유되지 못해서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런 함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고 또 업신여김 받았던 모든 조건들이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되어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분노가 치유되지 않고 소외의식, 결핍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내면 깊은 곳 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 극복했죠. 용서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아마 용서를 빌었을 것 같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세요. 마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다.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마가가 알았습니다. 마가가 통역자였어요.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못해요. 내가 라틴어나 헬라어는 잘 못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통역할 테니까요. 베드로는 코인의 히라봇, 코인의 아람어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 마가가 다 통역하고 또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 기록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슬람이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니까 저 베니스 영화제를 하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있는 교인들이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 마가의 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니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마르코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르코 성당을 이준원 목사라는 사람이 지난 2월 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마르코 성당 비가 내리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서 저 안에서 한참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가의 뼈가 저 교회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별명은 황금 사자, 골든 라이언, 베니스 영화제 최우수상 이름도 황금 사자상. 베니스 사람들,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마가. 저 십자가상 계속 한번 틀어주세요. 저 십자가상 저도 오래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세월을 생각합니다. 내 심령을 생각합니다. 그냥 저거 계속 저 사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뒤에서 환한 빛이 비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속 용서, 치유, 회복, 관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는 모든 피해 의식도, 소외 의식도, 분노도, 불필요한 기억도, 결핍 의식도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세요. 오직 사랑만 그 마가의 뼈가 묻혀 있는 마르코 교회당,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과 창문에서 비쳤던 햇살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